같이 기도하시죠.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주님의 높이신 이름 저희가 저희의 영혼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그 무궁한 지혜와 능력으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저희를 죄 가운데로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백성의 특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삶의 한 자락 저희와 동행하셔서 평안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수요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을 경배하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일을 기뻐하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무한한 은총들로 저희를 넘치게 채워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그늘이 없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은 생명이시요 아무 어둠이 없는 하나님 앞에 저희가 빛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를 엄습하고 늘 위협해오는 어둠의 그림자들을 저희들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뢰함으로 물리치는 저희의 생활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합니다. 이 나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름을 따라서 힘차게 이 세상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주신 큰 은총을 생각할 때 저희의 나약함을 주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주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저희의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겠사오니 저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성령으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또 한 번 소생하고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로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8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네, 우선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여러 군데 쭉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온의 수치와 영광. 안 나옵니까? 네. 네. 안 나옵니까? 모니터로 바꾸는 거. 그전에는 안 해도 됐는데. 여기 와서 한번 봐주시죠. 제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화면이 또 모르겠는데 이게 파일이 지금 이거 말고 파일, 아까 다른 거 아니셨어요? 그럼 이거 다시 내리고. 네, 이거를 지우시고 다른 거. 요거하고 이게 좀 렉이 생기네요. 자, 그러면 크게 볼 내용이 없으니까 닫기. 좀 11으로 업그레이드한 뒤로 조금 문제가 있긴 있어요. 네. 잘 해볼까요? 느리네. 그러면 예. 이게 좀 불안정합니다. 네. 다시요. 그러면 바탕화면에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쓰고 한컴 오피스에 한쇼를 쓰거든요. 그것도 원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나옵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제 된 거죠?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9장 1절로 8절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의 수치와 영광. 조금 여러분 낯설다 하는 느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은 좋은데 왜 수치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한번 궁금해하면서 가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서론을 좀 길게 썼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으면서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40장부터 55장이 바벨론 포로들의 귀환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그 점은 우리가 귀가 아프도록 들었죠? 여태까지 그렇다는 걸 들었고 그 중에 몇 군데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는 55장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55장의 말씀으로 이사야서가 끝나도 참 괜찮았겠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 초청이 있었는데 56장부터 66장이 또 추가되어 있습니다.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56, 60장은 포로 귀환 이후 시온을 배경으로 합니다. 물론 이 11개장, 12개장인가요? 이 어디를 봐도 포로 귀환 이후라는 명시적인 흔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들을 살펴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상황과 굉장히 닮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단락은 크게 세 마디로 나뉩니다. 먼저 56장부터 59장은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의가 나타날 필요성, 그리고 그들의 무능력에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읽은 59장에서도 그 점이 너무 강렬하게 나타났죠? 이건 누구 얘기야? 이건 우리 믿는 사람들 얘기는 아닌데 할 정도로 그들의 죄악상이 굉장히 무겁게 전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60장부터 62장 이 세 개장은 시온의 영광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스라엘 안에서 온 땅에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디 63장부터 66장은 잘 보세요. 56장부터 59장의 주제들이 또 반복이 됩니다. 그런 주제로 되돌아갑니다. 뭐였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과 함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능력이 강조됩니다. 이 삼겹구조죠. 삼겹구조. 위아래는 그 백성의 죄악상, 하나님의 의에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무능력, 그것을 얘기했고 중간에 뭐가 들어있죠? 시온의 영광. 그것이 이렇게 삼겹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가면 되겠고 오늘 저는 이 이사야 마지막 단락이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그 골격을 좀 파악하게 하시는데 좀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대미를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그래서 이제 그 각 마디에서 이 단락 세 마디 각 마디에서 한 부분씩을 뽑아가지고 간략하게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우리가 전반부만 읽었는데 여기 제목을 백성의 심각한 죄악상이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시면서요, 어떤 죄들이 언급되어 있는가 한번 쭉 훑어보시고요. 굉장히 많은 죄들이 여러 가지 용어로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러한 죄들이 백성의 삶에 가져온 나쁜 결과, 개인적인 삶, 또 그 사회 전체의 삶,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 가져온
나쁜 결과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훑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2절을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것, 그들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58장의 문맥의 연장입니다. 여러분 58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58장 3절 우리 한번 그 구절을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시하니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앞뒤 구절이 다 같은 주제이지만 그들이 경건 생활이라 할까요? 영적인 노력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주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지 않으시고 또 알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변하듯이 또는 호소하듯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제 59장은 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시작되는 셈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곧 그들의 죄가 하나님과 그들을 단절시켰다 하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3절부터 6절은 길게 특별히 신체 여러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그들의 죄악상이 열거됩니다. 그들은 온몸으로 죄를 짓고 불의와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들의 소행은 그래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6절부터 8절에서는 그들의 생각마저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은 사람들을 황폐와 파멸로 몰아넣고 공정과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7절, 8절의 구절은 여러분 읽으면서 참 낯익다, 귀에 익다 하는 느낌을 가졌을 텐데 어디서 보신 것 같아요? 그 발은 행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여러분 로마서 3장 잠깐 열어볼까요? 바울 선생님이 인류의 죄를 인류 공통적인 이방인 유대인 가리지 않고 인류의 공통적인 죄를 지적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을 했죠. 시편 9절과 이사야 9절을 몇 개 가져다가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 논리를 뒷받침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몇 절인가요? 네.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의에 대한 소개를 그 다음 절부터 해가고 있습니다. 이상 봤듯이 그냥 세세한 오늘은 자세한 서기는 하지 않습니다. 큰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전은 먼저 1, 2절에서 백성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처럼 멀리 떨어져 계신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개인 삶과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가? 하나님은 왜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즉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나 또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의 길을 닫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8절까지 얘기고 9절부터 15절을 좀 연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 도다. 그 사회상이 또 저 앞부분과는 다른 색깔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좀 잠깐 훑어보면요. 9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여기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탄식을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가 백성을 포함해서 우리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공정과 정의가 없고 그들의 삶은 온통 흑암으로 뒤덮여 있음을 실토합니다. 그들은 실상 죽은 자들이며 구원받을 희망도 없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 백성은 자신들의 죄를 부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공평과 정의, 성실, 정직 등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백성은 또는 선지자는 그 백성의 영적 상태를 인식하고서 9절부터 11절에서는 그것을 탄식하고 12절부터 15절에서는 그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 도덕은 땅에 떨어졌고 공동체는 불의와 폭력, 거짓이 지배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고 영적 무기력증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이 단락이 그러니까 56장부터 66장까지 이 단락의 배경이 포로 귀환 후 시온에 두고 있다. 명백한 증거 그런 흔적은 없지만 포로 귀환한 성도들 그 공동체의 이야기와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맞을 거다 했는데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에서 봤던 공동체는 양면성이 있었던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 중심으로 성전 건축과 나중에 또 성곽을 건축하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거룩한 백성으로 서기 위한 몸부림이 있었고 또 그럴 필요가 있었던 것은 그 길에 함께하지 못한 또 많은 부류들, 흐름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역사적 배경과 관련 짓는다면 공동체가 한 가지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 특별히 포로 귀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경륜에 함께하지 못하고 거하지 못하고 자기 길을 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방식으로 그려져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비단 그 좁은 그 시대의 얘기만 아니고 이 사회는 아마 좀 더 넓게
그 이후에 어느 신앙 공동체에서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타락상, 죄악상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썼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은 이제 학자들도 이걸 어느 시대와 밀접하게 관련시켜야 되느냐, 좀 더 넓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본문 자체의 증거가 조금 희박하기 때문에 많은 논란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로서는 좀 폭을 넓혀서 그 시대에 국한하지 않고 우리의 말씀으로, 또 역사상 교회가 흘러왔던 그런 과거 흔적들을 바라보면서 적용한다면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특별히 백성의 탄식과 고백이 주목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행동하시게, 다시 한번 일하시게 되려면 우리가 우리 범죄의 극악함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우리의 무능함을 시인하는 시점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 마디에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 마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마디는 60장부터 62장 석장에 걸쳐서 시온의 영광에 대한 얘기가 펼쳐집니다. 자, 60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에 임하였음이니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9절까지요. 저 구름같이 읽으십시오.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르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곳에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9절까지만 보도록 하십시다. 이 주제가 쭉 더 연장이 되는데 62장까지 일부만 잠깐 읽었습니다. 60장은 예루살렘의 영광, 시온의 영광에 대한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시온을 향한 목적을 성취하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시온을 입히실 때 도래하게 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1, 2절에 보니까 시온의 새 시대가 임할 것입니다. 구원의 빛이 빛이었고 그 이후에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떠올랐습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죠. 3절부터 7절을 보면 이방 나라들이 그 빛을 보고 사방에서 찾아오고 시온의 아들 딸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백성이 뛸 듯이 기뻐하는 가운데 이방 나라들의 온갖 재물과 보화들이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또 8, 9절에 보면 먼 나라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맨 먼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에 낯선 고유명사들, 민족들 이름이 좀 나와 있죠. 미디안은 아시고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과 교류했던 유목민이고, 에바도 아마 그 일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바 왕국은 우리가 잘 아는데 아라비아 남서부에 있는 무역이 활발한 나라였고, 게달과 느바요스는 아라비아의 유목민이었습니다. 민족들을 가리지 않고, 나라들을 가리지 않고 이 영광에 동참하고 이 영광으로 나아오는 그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애언, 이 비전은 바벨론 포로의 기환을 넘어서 하나님 백성이 누리게 될 더 찬란한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석장, 60장 또 62장에는 이와 관련된 8가지 핵심 주제가 반복이 되어서 등장합니다. 제가 간략하게 얘기해 볼게요. 쭉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들과 나눌 것이다. 열방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끌릴 것이다. 열방은 시온의 자녀들을 돌려보낼 것이다. 열방은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가져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압제한 나라들은 낮아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들 위에 높아질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는 동시에 그 의의 좋은 이해가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들은 시온의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정은 어땠을까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겪고 온 세월이 얼만데 이제 시온에 돌아갈 일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시온의 영광에 관한 이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가슴 부푼 희망을 주었겠는가 짐작이 갑니다. 이러한 예언들은 포로 귀환 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루살렘 백성들 가운데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로서는 현 시점에서 여기에 나오는 약속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었고, 교회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더 완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갑자기 해가 지평선 위에 떠오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면서 내 빛이 이르렀다 했죠. 하나님의 영원한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이 할 일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빛을 가능한 한 많이 세상에 반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원을 의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60장부터 62장에 걸쳐 나오는 시온의 영광에 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맨 앞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꼭지 하나 더 보도록 하죠. 이제 63장부터 66장까지가 마지막 마디가 될 텐데 그 중에 일부인 63장 7절부터 14절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장 7절 교독하실까요?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아프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외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네. 여기서 우리가 7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여기서 나는 이제 선지자일 텐데요. 여호와의 자비와 은총을 찬송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을 합니다. 누구를 소환해서 그걸 기억하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를 소환을 합니다. 모세를 소환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지자는 그걸 지금 회상을 합니다. 7절에 보니까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하고 그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전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자녀로 삼아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친히 구해 주시며 오랫동안 돌보아 주신 일,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반역하자 주님은 그들의 저희 되신 일을 회상을 합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은 다른 사본에 보면 주어가 백성으로 나오지 않고 선지자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 또는 선지자, 백성을 대표한 위치에 있으니까 선지자는 모세의 때를 회상하면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조상들을 인도하여 주신 분이 어디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과거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을 인도하신 큰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한다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냐면 현재의 척박함 때문입니다. 현재의 그들이 처한 공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하셨다면 또 그와 동일한 일이 또는 그 이상의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이유에서 소망을 품고 선지자는 하나님께 단식의 기도라고 할까요? 올리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앞에서 시온의 영광을 노래했습니다. 아마 그걸 생각할 때 마음이 뭉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상하고 현재 백성이 처한 공경을 아파하면서 백성을 위해서 탄식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의에 거하지 못하는 백성의 참상, 또 그 무능력, 그런 것들이 폭로되고, 그러나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하도록 쭉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망각하고 다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지고 우리 삶엔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다시 돌아보아야 되겠죠. 날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되새겨보는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마디의 한 꼭지, 선지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상하는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오늘 세 부분 보았는데요. 간략한 요약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6장부터 66장 이 마지막 단락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요소가 되겠는데, 단락이 되겠는데, 시대 배경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의 상황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이 단락은 대강 3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60장부터 가운데 부분인 60장과 62장이 중심이 되겠는데,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마침내 실현된 시온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 60장부터 62장을 중심으로 그 앞에 56장, 59장과 63장부터 66장이 앞뒤를 감싸고 있는데, 거기는 정의와 자비의 도성을 만드는 사명에 신실치 못한 백성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사야서 56장부터 6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올바르게 예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의와 자비가 그들의 삶에 충만해야 된다. 그것이 시온의 영광을 바라보는 그 백성의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데, 많은 말씀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선지자의 열정적인 관심이 모아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로서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이사야 마지막 단락 그 부분에 골격을 여러분이 조금 엉성하게나마 붙잡을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더 잘 연구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 살펴보지 못한 구석구석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로써 이사야서를 이렇게 마감을 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신명기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여러분, 신명기는 좀 더 익숙한 성경이긴 한데, 제 방식으로 신명기를 쭉 읽어가면서 그 골격을 한번 잡아보는 그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읽어왔다면 아마 이번 토요일까지 다 읽게 될 것 같아요. 한 장씩 읽으셨다면. 그러면 이제 주일부터는 신명기로 넘어가서 수요일 날에 한 4장 정도까지 읽어보시면 첫 번째 부분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시온의 영광 속에서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의 그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자비를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찬란하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